그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예배당 오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금 늦었습니다. 가을이 정말 깊어가고 색깔들은 예뻐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합 금지로 인해서 예배 참석도 자유롭지 못하던 코로나 시대를 접고 서민들의 경제 활동과 모든 사회적 규제들을 이제 서서히 풀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장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겪은 최초의 사건들에 관한 기록들이기에 다른 사도나 제자들 부르심과 회심에 관한 기록보다도 정확하고 또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34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해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서 잠시 교제한 후에 자기의 고향인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을 지내다가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3차 전도여행으로 불리는 로마에 가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노임을 당했으나 AD 64년에 다시 체포가 되어서 AD 67년이나 68년경에 로마 인근에 있는 길가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 가말리알의 문화생 출신으로 스데반의 죽음에도 가담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노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햇빛보다 더 밝은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두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다마스커스의 어떤 기독교인의 가정에 가서 이제 잠시 머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다마스커스에 있는 주의 종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거하는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에도 이미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다. 그에게 잡히면 죽는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잔악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을 저보고 만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자 가가지고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는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이 다시 낫게 하는 환상을
내가 보게 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하면 눈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주 크게 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기둥 같은 사람이야. 그릇이 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찾아가서 이 눈먼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침례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침례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었어요.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이셨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시면서 바울아 바울아, 다른 성경에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나무를 뒷발질하는, 쳐다보지도 않고 뒷발로 가시나무 숲에다가 발길질하는 것과 같다. 너만 아프지 않겠느냐. 그거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땅에 고꾸라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되었을 때 나의 삶,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불평, 불만 덩어리예요. 왜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제가 그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집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과제물들 잘 준비해 갈 수 없어서 매일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잖아요.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서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기도 짜증나고 집에 있기도 짜증나고 막 그런 때였었어요. 그때 한참 이제 막 성장할 때라, 지금 이제 진성이보다 조금 더 컸을까, 이제 중학교 때니까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 보이는지 몰라요. 엊그제만 해도 온통 불만 덩어리였어요. 우리 집에서 공주까지 8km인데,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차비를 안 주면 저는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8km를 아침 먹고 걸어서 학교에 가면 진이 빠져요. 힘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끝나면 도시락 까먹으면 도시락 까먹다가 냄새 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들켜가지고 도시락 까먹었다고 또 벌써. 하여튼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만 그냥 계속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아무 그거는 상관없어. 내 인생에 아무런 조건이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해 보일 수가 없어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놓고 보면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러요. 사울이라고 부르고 9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큰 자, 뭐 이런 권세 잡은 자 이런 뜻도 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전에는 큰 꿈을 갖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대단히 이 사람은 25 이전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공의의 허락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도 바울을 알기를 가말리엘 문해상 중에서 아주 우등생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인생이 그냥 다 끝까지 이렇게 뭐 예측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친척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서울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뭐 가서 확인하기가 좀 그랬는지 나보고 가서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 그 가갖고 미생물학과 시험 봤었는데 쭉 이렇게 합격자 명단 보니까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지 뭐. 그런데 전화하기도 또 그러더라고요. 너 떨어졌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좀 어려웠던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떨어진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때 서울대학교에 내가 그 합격했나 못했나 이렇게 가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뭐 카드를 한참 그 신용카드를 만들 때예요. 무슨 과에 지원하셨어요? 합격하셨으면 인생의 대로가 쫙 펴진 겁니다. 저희 은행에서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카드를 만들어준대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합격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사내들인 공의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25세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돌아가셨죠? 김영삼 씨라고 저 경상도 거제에서 태어난 분인데 25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출세를 한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와 같은 거예요. 비슷한 입장으로 출세를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더 탄탄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이거 율법 외에 내가 배운 율법 외에 다른 걸 전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았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전하고 하니까 이것은 율법에 없는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했어요.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얼마나 잠이 많고 힘든 때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우리 시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주일날 오전에 일찍 석송이라고 하는 데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서 뭐 한 6, 7km 정도 뛰는 거리를 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오셔 갖고는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두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그분도 아주 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대단한 분이고
우리나라의 국군 도수체조라고 하는 체조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 양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선생님도 갈 길이 창창하고 출세가 보장되고 다 그랬을 텐데 예수 믿는다고 사모님하고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모님이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우리 보는 데서도 많이 그 부부간에 나중에는 이제 좀 노년기에 들으셔서 사모님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 핍박하는 게 없어지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많이 회개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 몰랐던 분들은, 예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기뻐하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럽니까? 교회 가면 왜 기쁩니까? 그냥 교회만 가면 기뻤어요. 우리 집안에 사정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집에만 가면 가고 또 성경 공부만 하면 천국의 한 목판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늘 가졌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영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확 사람이 변하니까, 너무도 변하니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우리 김영준 목사님 동기 가운데 광무순 목사님 계신데 공주에서 사진관을 하시던 분이에요. 사진관을 하시던 분인데 우리 공주중학교 동기가 중에 장순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백골을 쳐. 팍 머리를 밀고 싹 밀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그때 뭐 공주 시내에 그 알프스하고 저쪽에 농업학교 쪽에 흥룡이라고 하는 이 클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학생 조직이죠. 일진 같은 거. 그 학생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주먹세계에 벌써 입문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니던 친구인데 우리 지금 안희묵 목사님의 아버지 그 안중무 목사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 가지고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너무도 착하게 변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뭐 건드는 선생님이 없어요. 하도 세상 말로 지랄을 떠니까 뭐 건들기만 하면 뭐 교실에서도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건들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수업 시간에도 몰래 이게 책상 밑에다 이렇게 책 놓고 책 읽으면 장순홍 책 꺼내 그러면은 무슨 책 꺼내요? 되게 만화책 꺼내잖아요. 이 사람은 변화되고 난 뒤에 성경책 꺼내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학교에 가서도 막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우리 김영준 목사님 동기 그 광무순 목사님이 답심리 쪽에 계시는데 장순웅이가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 그러니까 사진관에 사진사 하다가 진짜냐고 내가 장순웅이가 변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교회에 가봤대요. 진짜 장순웅이가 변했나 안 변했나 가보니까 그 깡패 맨날 그 저 꼬두바리 생활이나 하고 그냥 소리나 고래고래 지르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시비나 붙고 장날 장애 온 사람들한테 돈이나 듣고 이러던 친구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하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장순웅 씨 나가는 교회에 나가가지고 목사님도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진짜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 사내들인 공이 이 사울을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잡아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준 공의에서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잡아서 죽여라. 그게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벌 주든지 어떻게 하면 몰라도 죽인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밤낮 없이 지키고 성문을 지키고 지나가기만 하다 걸리면 죽인다고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성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밖에 안 있었는데 사도 사울과 함께 교제를 하고 나는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예수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보고 이 밤중에 이 사울을 탈출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탈출시켰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큰 광주리에다가 밧줄을 묶어갖고 그래서 밧줄에 빠지지 않도록 잘 묶은 다음에 사도 바울을 태워서 그렇게 하고 성을 빠져나가게 이렇게 한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유럽 여러 나라를 거쳐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위대한 기록을 보면 감히 누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저런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신학생들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그 성벽을 타고 내려서 도망을 칠 때 밧줄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양기호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몸부림을 쳐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에 바울의 밧줄을 붙잡아준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추측하건대 한 사람 있었을 거예요. 아나니아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왔을 거예요. 그 위에는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지만 바울을 위해서 그 밤에 밧줄을 붙잡고 바울의 탈출을 도와줬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밧줄을 잡아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밧줄을 잡아주느냐?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가끔 내가 지나보니까 우리 제1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야 그런 게.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결정을 해서 목사님 내 가족하고 식사하는 날을 정하자. 이런 거라도 좀 만들고 그것도 얼마나 돈 들어간다고. 한 5만 원만 더 쓰면 될걸. 그러면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희 가족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날짜 정한 날입니다. 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 주고 싶어. 내가 목회하면서 속으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만은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끝이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되게 시들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서 참 미국 생활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닌데 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여태까지 한 몇 년 됐는데 11조 한 번 안 빼먹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내가 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버는 것은 11조를 꼭 보내는 사람이 두 가정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옆에 있으면 업어주고 싶을 정도야. 네. 우리나라를 구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인물을 정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 갖고도 몇백 척이 넘는 배를 상대로 싸웠다. 그래갖고 이순신 하는데 이순신 혼자 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옆에는 녹도만우 정운이나 이순신이 적탄에 맞아 순국했을 때 이순신의 옷을 벗겨 입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끝까지 하지 말라. 그러고 이순신의 옷을 입고 싸웠던 송일입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여러분,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책에도 가끔 나오는 사람인데 나대용은 평민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왔다고 하니까 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거북선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대용이 만든 판옥선에다가 옆에 칸을 막고 위에는 뚜껑을 덮고 적군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쇠못을 까꿀로 박아가지고 그리고 앞에는 용의 입처럼 만들어가지고 대포를 쏘게 하고 이런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 왜적들을 간담이 서늘케 했던 사람. 우리 제1침례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 땅에서 주의 교회로 끝까지 살아남는데 물론 주의 사역자들이 필요하지만 그 사역자들을 돕고 붙잡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다메섹 도성을 빠져나갈 때 그 어두운 밤중에 밧줄을 잡아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데 그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종들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주는 귀한 일꾼들이 사랑하는 재단에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밧줄을 잡아주던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